이 시간에 저희 한번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 가운데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2023년 미혼 남녀가 뽑은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였는데요. 이상적인 남편상으로는요, 키가 178cm여야 하고요, 연소득은 6천만 원, 자산은 3억 원 정도가 되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아내상으로는요, 키가 164cm의 연소득은 4,300만 원, 자산은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여성 이상적인 배우자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에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모든 조건과 모든 자격을 뛰어넘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지치게 할 정도로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 없고 온전하신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주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하다, 자유를 느낀다 라고 할 때에 그 자유를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거라면 그건 또 자유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어서 집에 가만히 쉬면서 있을 때, 아, 난 참 오늘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유. 그리고 TV를 보면서, 누워서 TV를 보면서, 아, 오늘 참 이게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는요, 사실 엄밀한 의미, 좀 깊이 있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했던 철학자들, 특히 독일 철학자들이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유는 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역시 철학자답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상향을 꿈꾸고 그 이상향을 향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유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상향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그 자유가 느껴지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자유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함께 이제 하나씩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세주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떠올려지는 말이나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이미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많은 분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전화를 받았던 한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6살 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빨리 집에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점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다음에는 공룡을 굉장히 좋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꽂혀 있는 것은요. 장난감 칼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저희 아이의 무기고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다 보면 조그마한 칼들이 장난감 칼들 이제 그런 것들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애답게 칼싸움하면서 이렇게 막 놉니다. 그런데 이 저희 아들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칼 하나가 반으로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러진 게 그냥 단순하게 부러진 거였으면 그냥 어떻게 고쳐보겠는데 저희 아내가 보기에 이 부러진 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도저히 고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전히 부러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이 칼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니다. 아빠는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아빠라면 와서 이 칼을 고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빨리 와서 칼을 고쳐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러진 칼을 이제 보면서 이 칼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단단한 것에 덧대가지고 테이프를 이제 칭칭 동요가 감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칼을 고치려면서 테이프를 막 돌리고 있을 때에 저를 쳐다보고 있던 저희 아이의 존경과 경외에 가득 찬 그 눈빛, 정말 마음이 짜릿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볼품없이 그렇게 그냥 테이프로 동동동 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진 칼이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그게 너무나 좋았던지 이제 버려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그 칼을 다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저희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리고 저희 아이가 저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맥이 닿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의 용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구원이 죄에 대한 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 그렇게 작은 의미의 구원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겪는 모든 문제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대부분이 다 죄로 인한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데 주님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좀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예언하는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 때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문제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국한된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억압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세상에서 소외받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포로됐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신체적인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제적인 포로, 가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포로에 해당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무엇인가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력이 쉽게 상실하기도 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 질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병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억눌린 자들, 무엇인가 다른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눌림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 우리에게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과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려움의 순간 우리에게 내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CCC를 설립하셨던 김중권 목사님께서 CCC 전국 수련회에서 많이 하셨던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설교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냥 모든 문제들을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만큼 제가 용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길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요, 두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을 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고 그것으로 그냥 단지 우리의 구원이 끝나버린다면요, 그거는 어쩌면 반쪽짜리 예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전에 살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시 과거의 삶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손을 이제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연히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아내 되신 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의 손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분의 손이 이게 낫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그 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이제 이 남편분도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분이 왜 교회에 안 나오지 않나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도박장에서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손이 다친 것도 뭔가 불법적인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다치게 되었던 건데, 손이 이렇게 낫게 되었는 그러한 기적,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다시 과거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구원이라면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그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구원의 길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신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함께함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요, 새로운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문제에서의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기쁜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 신대원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 이제 그러한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다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내가 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지 이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그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막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파산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꿈에서 만나는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기적적으로 나의 삶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업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이제 그 앞에 했던 그 간증의 시간이 더 막 감동이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간증을 계속 듣는데요. 근데 이제 수업이 지나면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무엇인가 이제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제 차례가 돌아올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막 하나님을 좀 계시로 만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거나 막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원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보니까 저는 막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은혜로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이제 저 혼자 막 가슴에 초조함과 막 조여움이 막 느껴지면서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제 그러한 마음의 고민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럴까요? 왜
이쯤 되면은 뭐 꿈에서라도 저 좀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가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제 그런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수업이 끝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끝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드라마틱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전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부어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니.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삶 가운데 뭐 병이 났거나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삶의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고 점점점 어제와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은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더 나은 존재로 주님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자유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